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즐겁게 일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를 향한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노동이요, 참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또 하나님의 일만이 성스러운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쩐지 이 두 단어가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했던 이 전도서 기자도 일에 대해서 깨닫게 대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17절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그들이 바랐고 이루어냈던 업적들, 일생에 살면서 평생 일궈놓은 모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하는 재판장에조차도 그곳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심판하신다는 걸 깨닫고요, 두 번째는 인생이 당하는 일,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국을 가보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자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처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성경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일이라는 날, 자기 일, 여기 아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인데 만든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만든다, 그리고 창조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를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했을 때 그 만들었다는 단어가 바로 이 일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들짐승과 각종 새를 데리고 이끌고 오시니까 아담이 그 생물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담에게, 사람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피조물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일을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완성하도록 맨 마지막에 우리가 딱 찍잖아요. 레벨을 붙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상품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창조의물을 맨 마지막에 완성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주신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꽃과 꽃을 다니면서 이렇게 꿀을 빨아먹는 작은 곤충을 처음 봤어요. 잉 소리를 내면서.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 곤충이 이렇게 꿀만 먹는 줄 알았더니 꽃을 다니면서 그 꽃들이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갑자기 숲을 사이로 큰 소리를 내면서 긴 코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랬더니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작은 짐승들이 와서 다 먹고 또 가져가는 거죠. 야, 너 참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너의 이름은 코끼리.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한 생명체가 이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하마가 지나간 자리가 물길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이게 너무나 신기한, 그래서 아담이 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엄지척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물을 만드셨나요? 감탄하며 감격하며 일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은 일하면서 어렵죠. 힘들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에 대해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일, 나의 재능, 나의 성향,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에게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맞는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것이 일이든 사역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네. 요셉이 정말 하찮은 일을 했죠. 바닥을 쓸고 닦고 주인의 허드렛 일을 돕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또 옥에 갇혀서 시중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직장에서 또는 사업 또는 또 가정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읽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로버트 멍어의 그 책이 있어요. 작은 소책자인데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이야기로, 그래서 현관부터 시작해서 식탁 이렇게 그 방이 나와요. 그런데 너의 작업실이 어디니?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뭘 하니? 제가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너의 힘을 빼봐. 네 손을, 힘을 빼면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서 안으시고 그 손을 만지시면서 뭔가를 만드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오래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손을 잡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구나. 내 일에 동행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이 사역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일에 대해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누군가, 그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도 포함하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이 베네핏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마치 그 창조의 일에 동참하듯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참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느꼈을 때 보람이 느껴지고 참 삶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받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해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좀 방향이 좋은 곳으로 수정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한 목자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회사를 대표해서 다른 고객 회사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욕먹는 일이래요. 가자마자 발장을 끼고 있대, 여러 명이. 화난 얼굴로. 그러면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다 들어주고, 욕 먹고, 그러면 한 50%는 해결. 그 다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착착착 해결해 나가면서 이게 도움을 받는 그 일을 할 때 너무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참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다른 회사에게 참 유익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에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까 소개한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에 한 성도님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마이크라는 분인데요. 크로아티아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뉴욕의 맨하튼에 큰 이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경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한 지 한 20년 됐는데, 이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 일을 하는데 직업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굉장히 가까이 대하고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차 공간, 여러분 맨하탄 가보셨죠? 이 전쟁이잖아요, 주차가. 그래서 잠깐 대고 누가 있고 가족이 갔다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티켓을 먹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차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멀리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막 달려가서 짐을 내려주고 엘리베이터에 태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직업 이상의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저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멀리 이민자로서 저에게 이 일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너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저는 오늘도 이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이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작은 일, 엘리베이터 하나 열어주고 차문을, 짐을 내려주는, 그리고 친구로 대하는 이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뭐 당연한 일 아니야? 경비원으로서?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산호세에 사는 마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호세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겠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냥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그렇게 사상 가운데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일에 대해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참 우울감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을 내려놓으니까요.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장치가요, 정기적으로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창세기에서 보세요. 1장, 2장, 3장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 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능력을 다시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마음에 느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일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직장과 사역과 가사일, 아니 육아,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나이도 들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등만 두들겨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일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 것이죠.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또 통화를 하다가 이분은 3년 동안 온라인 온리 월십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세요. 건강 때문에 또 멀리 사셔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컴퓨터 모니터 탁 놓고 탁 쓰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방에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제가 저희들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강전사님께 이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자매님 지금 피지컬리 여기 나와서 섬기거나 하지는 못하실지라도 그러면 저희 방송이 15분 전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그 15분 동안 끼시고 그곳에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예배 전 그 자리에서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보자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셔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능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